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유튜브 상에도 2부 예배 때도 한 20여 명 같이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 서로 목례를 나누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영어 공부하는 아이가 얼마나 공부하기가 힘들고 또 싫든지 의학 공부가 그렇습니다. 의학 공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엄마한테 따지듯이 묻습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각 나라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영어 공부하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대들면서 그렇게 따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입장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찬양대.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뭐라고 설득을 하겠습니까? 예, 이 의학 공부라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더 번성해 가면서 또다시 이제 노아 홍수 이전처럼 사람들이 죄를 짓기를 시작하죠. 니므롯이 중심이 되어서 신할 땅 바벨에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를, 지상천국을 만들자고 그렇게 운동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 모인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는데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흩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다 보면은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말이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생활할 때는 뭐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다든지 어려움 겪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에 나가 보면은 당장 직면하는 것이 바로 이 언어 문제입니다. 물론 뭐 바디랭귀지라 해서 몸짓으로 뭐 아주 필수적인 내용들은 소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을 상대방에게 말이 안 통해서 전달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의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멍청하게 쳐다보고만 있어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다 보니까 그래도 영어 단어 몇 개 가지고서라도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그것도 다행인 것이죠. 해외 집회를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 겪는 것이 역시 이 언어 문제입니다. 뭐 금년 들어서 전혀 지금 해외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또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다니면서 수많은 집회들을 그동안에 해왔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정말 현지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교사들 3사람이 돌아가면서 늘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만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한 500여 가정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역을 잘 하려면은요, 첫째는 그 현지어 언어와 문화에 어느 정도는
능통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통역하는 사람이 설교자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숙지되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지만이 정말 능숙하게 설교자의 설교를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현지에 가서 집회를 할 때에 통역을 할 수 있는 선교사를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도 통역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현지어에 능숙하지 못하면은 그 설교 내용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어렵죠. 집회 결과는 보나 마나합니다. 그래서 늘 해외 선교 나갈 때마다 이 선교하는, 통역하는 선교사들을 미리 사전에 부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일을 진행하시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언어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내가 믿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면은 부정한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는다면은 바로 그 순간이 죽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약간의 지식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보고 믿는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하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광채가 얼마나 빛이 났던지 사울이 그만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몇 주 전에 10년 만에 찾아온 계기일식이 있었습니다. 계기일식, 달이 대낮에 달이 해를 가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날이 주일 오후였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다 마치고 성도님들 다 교회 떠나신 다음에 제가 교회 마당에 나가서 이제 계기일식을 한번 눈으로 보려고 이렇게 해를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달이 해를 어느 정도는 가렸으니까 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눈을 봤더니만은 아이고 얼마나 빛이 강한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선글라스를 끄집어내서 써서 봤는데 역시 선글라스를 썼는데도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해의 일부 가려져, 달의 해가 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과자 봉지를 뜯어서, 과자 봉지 안에는 은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모르시죠? 유심히 안 보시죠? 뜯어보면 과자 봉지 안에 은박지로 되어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보면은 보입니다. 그걸로 비쳤더니만은 달이 해를 가린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태양을 우리가 맨눈으로 한 10초만 쳐다보면은 망막이 타버린다 그럽니다. 실명한다고 그러죠. 그만큼 태양빛이 강하다는 겁니다. 계기일식으로 달이 해를 일부를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얼마나 빛이 강한지 눈을 뜨고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사람의 육안으로 봤다가는 망막이 타버리는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봐야지만이 믿겠다.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입니까?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아마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주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 했죠. 빅뱅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또 생명체는 어떻게 생겼느냐? 우연하게 원소들이 생겼고 그 원소들이 우연하게 합성이 되어서 무기물이 되고 그 무기물이 우연하게 또 유기물질이 되고 그 유기물질 가운데 단세포가 진화가 되어서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진화가 되어서 양서류가 되고 그것이 또 진화가 되어서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진화가 돼서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 가운데서 침팬지가 또 진화를 거듭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수많은 이 진화의 과정이 거쳐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진화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화석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화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 가설이라 말하죠. 가설,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창조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각 종류별로 생명체들을 만드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가 그린 그림 또는 화가가 만든 작품을 통해서 그 화가의 사상, 그 화가의 취향, 심지어 그 화가의 성품까지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물며 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밤에 그 구글 본사에서 근무하는 그때는 이제 대학 다닐 때였죠. 지금은 이제 구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밤에 전화가 와서 울면서 엉엉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그 많은 과제들을 갖다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뭘 이게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창의력을 요구하는 그런 과제들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이 생각이 떠오르질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제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그래서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울면서 전화를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로를 하면서 격려한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크리에이터, 창조주이신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여러분, 창의력이라는 것이 영어로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크리에이티비티라는 말이 크리에이터라는 말에서 나왔죠. 즉 창조와 그리고 창의력은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창의력이 안 떠오른다고 무슨 걱정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실 거야.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전화로 기도를 해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그 문제 때문에 울면서 전화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전화가 없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학업을 중단했거나 아니면은 잘 마쳤거나 둘 중에 하나죠. 다행스럽게도 잘 마쳐서 지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창의력 때문에 저한테 하소연하는 일은 없는 걸 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창의력을 잘 공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 때로는 음성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내가 드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거기까지 나갈 때에 정말 깊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영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늘 우리가 깊이 관찰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과 성경 말씀을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네 번째, 자신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신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누구나 언어를 알면은 쉽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또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합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4장 1절 상반절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이나 성전에서 부르실 때 사무엘은 들었습니다마는 같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엘리 제사장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의 가문이 몰락한 것이 바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성경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드려지는 제물을 도중에 가로챕니다. 도둑질합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성들을 동침하면서 성전을 더럽히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은 당연히 자식들의 같은 몹쓸 짓을 중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것을 고치지를 못하죠.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제사장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몰락하는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부모의 나실인 손으로 태어난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의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만 말씀으로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사도들을 통하여 또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사무엘을 위시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세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온 천하 만민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 받아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장차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며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고도 그 말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고의로 말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본의 아니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는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차원이 다르죠.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며 반드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만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미국 유머의 터틀 크리스찬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는 9일 동안 먹이를 먹지 못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개는 20일간을 굶기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거북이는 얼마 동안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을까요? 기학부에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거북이는 며칠 동안 안 먹어도 살겠습니까? 네? 5일? 500일? 어디 컨닝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500, 정확히 대답을 하셨어요. 500일. 500일을 거북이는 먹지 않아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을 거북이 교인이라 할까요? 1년 내내 성경책 보지 않는 사람. 교회 올 때 뭐 성경책 가지고 왔다가 가지만은 한 번도 집에 가서 성경책 펼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무슨 교인이라 한다고요? 거북이 교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안 먹어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런 교인을 거북이 교인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Clean Bible, Dirty Mind. Dirty Bible, Clean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깨끗하면은 그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너덜너덜하고 손때가 묻어 있으면은 그 마음이 깨끗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성경이 저처럼 이렇게 깨끗하면은, 제가 성경 안 봤어요. 얼마 전에 산 겁니다. 네. 저는 3년에서 4년 되면 성경을 바꿔야 돼요. 최근에 지금 성경을 봐서 깨끗합니다. 저 목사가 성경을 얼마나 안 봤으면 저렇게 깨끗할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이렇게 깨끗하면은 마음이 어떻다? 성경을 안 봐서 마음이 죄로 더러워져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많이 봐서 손때가 묻어 있으면은 그 마음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결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1만 명의 고아를 양육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뮬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만은 뮬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한 번도 실증이 난 적은 없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2, 3년 동안은 성경을 전혀 보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성도로서 그때 기쁨과 사명도 느끼지 못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는 그 2, 3년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일과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겁니다. 하면서 예수 믿은 지 54년이 되었는데 초기에 2, 3년 동안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매년 성경을 정독을 하는데 50년 동안 100회 이상을 읽었다니까 1년에 몇 번 읽었다는 겁니까? 2번은 읽었다는 것이죠, 최소한. 여러분,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뮬러는 1년에 매년 2번씩은 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죠. 마틴 루터는 말씀은 우리를 낙원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말한 것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내가 입으로 한 약속은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우리는 전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4장 1절 상반절을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신구약 성경, 우리가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폭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교회 활동이 지금 대폭 위축되어 있죠. 그저 공적인 예배 드리는 것, 그 이상 뭐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신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까지 하던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지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뭔가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고 우리의 자라는 이 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6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 또는 2장, 석 장 이렇게 성경을 지금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90명이 넘는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분량을 정해놓고 성경 읽기를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무슨 프로그램도 진행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쓰면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다른 방법으로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헤쳐나갈 그런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성경 전체 맥을 잡아나가면서 공부하는 것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줌으로 해야 할지, 실시간 유튜브 영상으로 해야 될지는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에 서야 할 터인데, 우리가 믿음에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